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란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울어야 하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1번, 예수님을 만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눈물은 스스로의 감정에 취하여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하여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오셔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숫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 죄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2번, 성도가 짓는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오늘 전하는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녀를 불러오게 하여 동침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밧세바는 임신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기별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다윗의 부름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잘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유능한 용사인 동시에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간음죄를 은폐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만든 우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인이 아닌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7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매우 탁월한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훌륭하고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간음과 살인의 죄는 희생 제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죄였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으로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시고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왕위를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내어 일부일처로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예화를 통해 깨우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윗의 간음죄는 영원히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를 지을 때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오래 기다리셨고 그가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범죄했던 간음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왕위 찬탈을 위한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고난의 세월이 약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평안할 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행복한 세월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죄를 지을 조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연단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이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성도들이 연단을 받는 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나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편 6편 6에서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시력도 쇠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자신을 너무 심하지 않게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교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너무 쉽고 가볍게 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기에 그에 따른 처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십시오. 범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한다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범죄 이후에 그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은 약 1년 동안 죄를 숨겼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 정당화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과하게 하는 마음의 창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분께 죄를 지으면 그 창문은 더러워집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창문은 아주 더러워지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아무 빛도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방어적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여 불안할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자신이 범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웠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본문에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였고 또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도 많은 잘못을 한 다윗은 왜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간음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죄 또한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그를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 자체가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죄가 유전되고 있는 타락한 사람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한 책임은 나에겐 없어. 이렇게 외친다고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다윗과 모든 사람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인인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것은 자신이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고 성실하게 섬겼다고 생각했었지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진실이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령의 지혜만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정결의식에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강구에는 희생의 피 개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기도하였고 그의 죄가 용서받아서 눈보다도 하얗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범죄 이후에 더 이상 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죄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고 나면 쉽게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망가진 몸이라고 하면서 죄를 반복하여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51편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잃었습니다. 본문에 꺾으신 뼈라는 것은 죄의식의 고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다윗의 내적 고뇌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처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듣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받은 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그의 삶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불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 요압을 볼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 신하인 요압에게 우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던 왕의 모습에서 이제는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비굴한 왕의 모습으로 바뀐 자신이 너무도 싫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죄짓기 전에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고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의 정직함을 요구하시지만 다윗은 자신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만이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굴뚝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굴뚝 주인이 청소를 해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만이 본질상 타락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만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였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서라도 그는 변화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본문에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번,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최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번, 다윗은 자신에게 임재해 계시던 성령님이 소멸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에게는 병색이 자주 나타났고 그는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신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였습니다. 3번, 다윗은 자신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죄를 선택하는 순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 죄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만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채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현재의 성도들 가운데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남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와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한 뒤에는 변화는 필수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온갖 종류의 재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죄 지은 것을 통회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어떤 제물보다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나라의 평안은 지도자인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다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서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변화되지 않은 채 공허한 예배의식을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죄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된 회개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 이후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의 죄가 정결케 되기를,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에게서 사라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양식 삼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